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있는 복음의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소위 우리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사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것이 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냐, 사람을 죽이거나 또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큰 사건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 교리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오늘 안디옥 사건입니다. 처음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주의자들의 보수파들의 유대주의자들의 굉장히 많이 간섭을 받고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고, 또 유대주의 그 분파에 빠져서 유대주의 사상으로 막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과는 좀 상당히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 선생님이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얼마 전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만나서 이제 커다란 변화를 받았거든요. 무슨 변화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이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음적인 합의를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의 토대로 보면 이 복음은
그냥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복음이 아니란 거예요. 결국에는 저 이방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4년째 되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회의에서 결정한 바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사실을 재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런 사실을 이제 합의를 이루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은 이 개바라고 써져 있죠. 11절에 개바라게 되어 있는데 시리아의 이름입니다. 시리아에서 부를 때는 개바라고 불러요. 시리아 말로요. 그리고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시리아도 아람어로 베드로를 부를 때는 개바라고 불러요. 똑같이 베드로나 개바나 베드로는 헬라어로 된 것이겠죠. 똑같이 반석이란 뜻이 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전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처럼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고,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의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토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을 구원한 것으로만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된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바른 거고 성경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못하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관습이나, 그리고 유대 보수파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음식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던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 눌려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여기에 이방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다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은 신앙적 교제를 나누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문제는 얼마 후였어요. 예. 졸리면 뒤로 가가지고 서 있을래? 예. 세린아 좀 졸리면 뒤에 가 서 있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예. 교제도 나누고요. 근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 보수파들이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 유대 보수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기독교인이 되긴 되었는데 유대주의의 관습이나 그런 그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 이런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있을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막 섞이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 고통의 과정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때 그런 아직 정리 안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말빨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온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순식간에 돌변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 큰 사도가 말이죠. 돌변을 해가지고 이방인과 교제하던 것을 다 끊고
이방인을 모른 체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유대 보수파들이 들어오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과 교제하던 걸 딱 끊고 말이죠.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외면을 했다 이거예요.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유대 보수파들이 온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생각해서 이거를 큰 문제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11절의 내용을 봅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느라. 면책이 뭐예요? 얼굴 면자잖아요. 얼굴 면자. 면전에서 책망했다 이거예요. 면전에서 책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아주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책망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이제 13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죠?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외식이 뭐예요? 첫 번째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신앙적 외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한문이잖아요. 한글로 순수한 한글로 말하면 거칠애예요. 속에 진실함 없는 거칠애로만 신앙의 폼을 잡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참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외식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왜? 본시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외식은 매우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한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이 영이 되어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속에는 신앙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신앙의 모양을 갖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의 모양을 갖춘 거죠. 그것이 신앙의 외식이에요. 외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겉으로 폼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6장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시면 외식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세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외식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금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폼 잡는 거예요. 수염이 길어지고 얼굴 새카맣고 세수 안 했죠. 밥을 굶으니까 이렇게 남들보다는 더 헬쑥해 보이죠. 막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경건생활 중에 하나인 금식하고 있는 것을 폼 잡고 사람들에게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종교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으로 자랑하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뽐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아주 훌륭한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의 태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구제생활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뽐내어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외식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그 김준성 목사 참 훌륭하더라. 사람들이 칭찬하면 벌써 내가 말했는데 내 마음이 뿌듯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쭐대는 마음이 확 들어와요. 예.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위험성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그 어간에 쭉 내용 보면 뭐냐면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 이미 너는 상급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상급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자신이 스스로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자기 뽐내면서 자기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은밀하게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앞잡이가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열심으로 이 일에 빠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예수님 그걸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셨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버릇 못 버리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신앙 자랑하는 너의 그 허울 좋은 뭐랄까 거칠의 그 신앙생활을 모두 타파하고 용기를 가지고 버려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은밀하게 이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가요. 오래 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거 보여진 거고 비난에 맹렬히 비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죄들이에요. 외식은 잘 안 보이는 죄예요. 예, 그리고 이 외식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와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도 안 돼요. 예. 이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온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신앙생활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가기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된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목회자의 가정은 참 훌륭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튀는 상황이 일어나요. 예. 예. 그래서 목회자 자녀가 된 분은 오늘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묶여진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있나요? 아무튼 너무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가 예배당에서 성도를 만날 때는 온갖 좋은 말씨와 좋은 내용으로 대화하지요. 그러나 자녀와 만나서 집으로 갈 때는 이게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옳은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를 거명했지만 여러분 목회자뿐입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진실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집에 가서요. 홀려 있을 때예요. 아무도 모를 때예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진실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과 싸워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식적인 신앙의 이 틀을 깨부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사도 중에 사도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기 넘어졌다니까요. 예,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너졌어요. 지금요. 그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십시다. 거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때 할례자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예, 유대주의 아주 보수파,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파들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대요. 그러니까 야고보 감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감독으로 있었던가 봐요. 그때 그 관할권 안에 이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였던가 봐요.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됐겠죠.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못 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유대 관습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이런 상황을 보고 엄청나게 비난하고 난리 날 거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사로잡힌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아주 얄팍하고 아주 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두려움 앞에 떤 사람은 있죠. 아까 우리 떨려 그랬잖아요. 떨립니까? 진짜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적 두려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니 내가 너무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그런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식간에 숨긴 거예요. 이방인과 사귀다가 같이 식사도 하고, 예, 같이 빈대떡도 먹고 그러던 사람 갑자기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 내가 언제 봤나 저를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올 때 말이죠. 제가 좀 뭐랄까 유추해서 좀 설명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안디옥 교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건의를 했겠죠. 문제가 된다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가장 그 훌륭한 사도라고 해서 사귀었는데 대화도 많이 했는데 어제 식사까지 한 그 사람이 인사도 안 하더란 말이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외식은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지금 이방 유대인,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신자가 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유대 관습으로 돌아가란 말이냐,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가란 말이냐, 할례를 받아란 말이냐, 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에 큰 실수가 두 번 있다면 한 번은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렇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요. 크게 두 번 실수해라고 하면 요 부분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은 데려다가 조용히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공개화 시켰어요. 그리고는 유대주의자들 보수파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는 그 유대 보수파도 들으라 이거예요. 다 알아라. 그리고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진리에 우리는 섰다. 더 이상 유대 관습으로 그리고 할례 받는 걸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관습으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다시 외친 거예요. 그 사건을 딱 휘어잡고 말이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건너편의 사람이에요. 유대주의 보수파 중심에 있었던 바울 사도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리스도를 크게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외치면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행위는 외식적인 신앙이었다. 외식이었다. 이게 거칠애였다. 네가 진실로 우리가 얼마 전에 회의했잖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회의했잖아요. 이 공유회,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합의를 본 거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했고 당신도 사실은 베드로 당신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당신도 당신 입으로 그 공유회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이룬 건데 왜 또 그걸 깨고 다시 유대주의 그런 유대의 관습에 다시 찌드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충분성을 또 감안하냐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끌어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끌어내려서 모욕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진리 노선에 딱 쓰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아주 단 한순간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예.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어느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예수를 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여러분 눈앞에서 할 때 여러분이 헤헤 웃고 다닙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배신자에 가까워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용납 못합니다. 당신 뭡니까? 무슨 의도로 나를 욕하려고 한 겁니까? 내 신앙을 모욕하려고 한 겁니까? 나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 뭡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하게 하지만 신앙이 어느 선에서 넘었으면 딱 용납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니까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도 그랬어요. 목회자 아닐 때도 그랬어요. 예. 전도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산상기도 갔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몰라요, 계곡이 떠나갈 것 같아. 계곡에서 시원하게 기도해요. 저도 이제 산상기도 올라가는데 옆에 전사님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어느 분이 막 피 맺힌 사연을 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지 가족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전사님 내 옆에 따라가면서 주여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러고 있어요. 그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그 사람이 못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전사님 나 좀 봅시다. 전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남의 기도를 모욕하는 겁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까? 전사님 빨리 내 앞에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나 전사님 그런 신앙 노선 다 원치 않는다 말이죠. 주님에 대한 모욕은 못 견디겠어요. 예.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진리의 노선에 곧게 세워서 그렇게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한 가슴 아픔으로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 다 떠나갑니다. 이 시대는 주님을 등지는 시대예요. 멋들어지게 교회 세워놓고 신앙을 빼버리고 세속을 집어넣는 게 오늘날 사역자들의 사명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교회는 멋들어져도요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날 주의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겨우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발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고백했대요. 주님, 정말 내 이 머리털을 다 뽑아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내 피부를 다 벗겨서 주님 상처받은 곳에 다 싸매드리고 내 옷 다 벗겨서 주님께 입혀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성이 풀리겠나이다. 그런 투로 시를 썼어요. 어느 분이. 내 살을 다 갈아서 우리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싶고 내 뼈를 다 갈아서 주님 앞에 다 바쳐드려서 주님 가신 길에 어떤 길을 낸다면 내 그 글이 하고 싶습니다. 어느 청교도들의 외침이에요. 이게 어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전율을 느껴서 전율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넘어졌네요. 우리는 더 그래요. 어찌 보면 거의 태반이 외식적인 신앙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그것과 싸워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뭐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너무 길게 가지고 왔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요약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드리는 것 뿐인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단락은 어디냐면은 14절로 16절까지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까지입니다. 16절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거기까지 넘어가면은 14절과 15절 중심으로 한 단락을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14절과 15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적인 요소를 붙잡고 읽어야 되거든요. 14절 초도에 나온 거예요. 나는 저희가,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라겠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식이라고 그랬죠. 11절과 12절에서는 13절까지는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 행태는 외식적인 신앙의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거칠게 하는 것,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감춘 것, 진실함으로 하지 않은 것, 가식적인 것.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로 16절로 15절까지 딱 나온 게 뭐냐면 복음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복음 진리를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강영한 교수님 기억해 두세요. 이분의 이 강좌나 이걸 들으시면 참 좋을 건데, 서강대 철학 교수님이시라는데 이 개혁신앙 쪽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강영한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들으면 뭐냐면은 오늘날 기독교인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지를 않는데요. 그게 문제래요. 안 산대요. 안 살아.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짜로 보인대요. 그 맥락에 제가 그분의 글을 쭉 읽고 났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 투로 이야기, 저의 투로 이야기. 거짓말. 다 꽝이구나. 기독교인들 다 가짜야. 안 사니까. 가짜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 기독교인.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숨기기도 하고. 그러면 버젓이 악행을 저지르고 앞장서고 뇌물 받고 세금 포탈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포탈하고 문제돼가지고 구속된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 님자를 붙여줘야 될까 말까 할 갈등을 느낄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온갖 뇌물을 주고 자기가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다가 안 되니까 자살해야만 하고, 그리고는 장례식장에 장로 누구누구라고 해야만 하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와버려요.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는 거의 가짜예요. 아니, 가짜예요. 가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이 못 깨닫더라도요, 단 한 톨이라도 깨달은 거에 대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예. 삶을 살 때 모든 면에 있어서요. 그런 거는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복음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생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당에 왔을 때 말고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유함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 가정에서 함께 하는 생활, 혼자서 살고 있는 그 상황,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홀로 있을 때 주님 앞에 깨트려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회개 안 한 사람은 신자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 회개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깊이 신실한 마음으로 깨트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또 외식적인 모든 신앙을 아주 용기를 가지고 타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정말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좀 더 해석해드리고 좀 쉽게 풀어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좀 마감해서 정리를 할게요. 오늘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그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이 핵심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제 그 면책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야단을 쳤는가 말이죠. 네가, 이제 바울사의 말이 그래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쫓는다는 게 뭐냐면은,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회에서 합의된다고 우리가 같이 공유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할 필요 없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의 관습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방을 쫓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로 뉘앙스로 보면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고, 그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했지 않았느냐, 좀 전에.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지 않았냐.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 보수파들처럼 유대인들답게 유대인 관습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넌 자유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았지 않았느냐.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옳은 거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았으니까.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어떻게 해요? 말로 했습니까? 행동으로 했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보수파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딱 감추고 모른 체하고 교제 안 나눴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난 유대인이냐?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는 딱 안면을 깐 거죠.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너희 이방인 기독교인들 모두 유대인들처럼 돌아와 다시 관습에 빠져,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유대주의자들 그런 가르침으로 돌아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의 행동 거지 하나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였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했으면 또 몰라요. 굉장히 중대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딱 면책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써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너의 행동 하나로 이방인들에게 압박을 주어가지고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강요했다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이거를 면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로 가면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었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면서도 그 유대의 관습을 버리고 왔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방인도 아니었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그동안에 우리가 다 알고 근데 유대인의 관습, 유대주의의 그 허상, 이 모든 유대교의 문제성 다 알고 우리가 나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도 아니었고 경험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뻔뻔스럽게 왜 이방인들을 다시 유대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 뜻이에요. 15절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외식과 복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이 하나의 커다란 실수가 초대교회의 진실하고 참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향하여 가느냐 교회가, 아니면 유대주의에 멈춰버리냐. 이 중대한 기로에서 이 사건으로 딱 터뜨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딱 단절을 했어요. 유대교는 다시는 돌아서지, 유대교로 돌아서지 마도록 딱 이제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기독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대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말이죠,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리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의 원리인 계명을 지켜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명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사랑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사랑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주도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각인돼야 돼요. 다른 걸로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부터 싸워가야 돼요. 다른 사랑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는 복음을 따라 사셔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같이 교회 생활할 때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신앙의 외식을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또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부끄러움이 흉악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정말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거칠의 신앙을 타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겨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